나오셔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 인생 중에 선택해 주시고 태초로부터 우리를 지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날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과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이루고 또 이 땅 가운데 주어지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한 주간의 일상생활을 마치고 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눈이 껌뻑껌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각자가 교회 나올 때는 목적도 있고 사연도 있고 또 이유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때때로 가족에 이끌려서 오기도 하고 또는 체면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뭔가 필요한 발급한 요소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통틀어서 본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자꾸 자라가면서 중고등 혹은 대학 시절 세상에서 학문을 공부하게 되고 진화론을 배우고 과학적 이론을 배우다 보면 신앙의 회의가 와서 그때 이제 세상으로 많이 돌아갔다가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처녀에게서 났다는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어요?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어 이런 건가요? 또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2, 3일 후에 가끔 깨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처럼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활동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깨어났던 사람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해서 우리 앞에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걸 정상적인 논리와 이론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식이에요. 오전 낮 예배 때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듯이 미국에 있는 입양을 받은 어떤 목사님이 당신과 나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사실은 정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좀 정신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논리와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학적 그런 의료 혜택을 받아야만 낫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이론으로 또는 과학적 이론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100%가 아니에요. 합리적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일만 잘하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런 거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부자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자기의 성공을 이루고 자기의 열매들을 거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이론과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이성적 세상의 모든 이론 말고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것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한 40년, 한 50년 전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렇게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에 와서 생활할 때 어디 변두리에서 포도밭에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과실을 먹으면 어떤 과실은 똑같은 과수원에서 나무에서 따도 엄청 맛있고 단 것이 있고 어떤 건 맛이 좀 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농사 과수원에서 일할 때 참 양계장에서 이렇게 개분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포도나무 밑에 묻어주고, 그리고 이따 가지를 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분과 같은 아주 고약한 거름을 많이 준 그런 나무들의 열매가 되게 달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나면은 막 힘들고 배고픈데 포도를 옛날 나무 상자, 이만한 나무 상자 알죠? 옛날에? 거기에다 좀 시원찮은 걸 가득 따다 놓으면 우리 한 3명, 4명이서 앉아서 그거 한 박스를 다 먹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보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도원을 하고 포도나무를 가꿀 때도 보니까 저도 오다 보니까 저쪽 동네에도 포도나무가 이제 집 앞에 있어가지고 포도가 이렇게 막 새파랗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다 잘라주면은 봄이 돼서 새순이 나오면서 그 새순 나온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려요. 원래 있던 나무에 포도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나 배나 이런 과일들은 나무 가지에 이렇게 순처럼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꽃순이 있고 이파리가 되는 게 있는데, 포도나무는 이렇게 새순으로 나온 그 순 사이사이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벌레를 잡고 소독을 해줘서 깨끗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가지치기,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가지들을 자꾸 잘라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우상들, 이 벌레와 같은 것들이 다 먹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 방해하는, 그것보다 더 좋다고 내 감정에, 내 삶에, 내 육체적 욕망에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가로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벌레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복음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런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나 이런 벌레와 같은 우상들이 뒤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리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나도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연합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또 내가 내 마음이 주님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고 또 나를 길러주시는 스승이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나의 육체적인 욕망이나 나의 육체적인 어떤 고집이라든가 나의 혈기라든가 나의 아집들이 있으면 그것이 걸려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나를 내려놓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 그건 나를 먼저 앞세우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를 앞세운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철창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혹시 애인을 만날 때도 내가 다 철장같이 가로막고 있으면 상대방도 내 속에 못 들어와. 나도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받기도 하고 때로 전도도 합니다. 말씀을 때로 한 번씩 아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한번 전도하고 싶어서 말을 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소개할 때에 이해를 잘 할 것 같고 똑똑해서 현명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설명하면 받아들일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엉뚱하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내 친구를 누가 데리고 전도한다고 데려가려는데 제가 따라가서 제가 전도가 되고 그 사람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나의 믿음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마 우리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 형제들. 내가 육적으로도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이렇게 사귀고 지냈던 인간적인 그런 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래 믿어보자. 하나님께 의지해보자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어. 이까짓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어떠했느냐?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사건과 사고나 커다란 질병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가족관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속성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이 일을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실 거야.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비교적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참 지금도 이래 생각해 보면 제가 참 약점이랄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결정하는데 다 결정을 잘 못해요. 그걸 갖다 결정장애라 그러나요?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 때 그 결정을 잘 못하겠어. 뭐냐면 나보다 위에 사람이나 어떤 우리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야 그럴 때 이렇게 해야지 해줬으면 내가 그걸 쉽게 하겠는데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벌써 무슨 복잡한 일이 생기거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보니까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기도는 하지만은 확고하게 맞아.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잘 못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언행이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에게 각인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하나님은 그냥 조금 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심어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야. 못하는 게 없어. 네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걸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실걸? 뒤집어 놓으면 지금부터 10배, 100배의 더 좋은 일이 생겨. 이와 같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나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여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일기를 다함에 모인 무리가 진동을 하더니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일기를 다한다는 거. 빈다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빈다는 게 뭐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한테 와서 엄마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싹싹 비비는 게 이게 비벼요.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가서 빌 때 어떻게 해요? 절에 가서도 빌고 뭐 할 때 이렇게 손을 싹싹 비비잖아요. 그래서 이 비빈다는 게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아부하는 걸로도 표현되기 쉽잖아요. 직장에서 그 사람은 손을 잘 비벼 이래가지고 잘 아부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비인다는 것은 빌기를 다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비웁니다. 나는 내 자신을 다 비워서 나를 비워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 그러죠. 실천이 없는 믿음.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에서도 순종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절대 100% 순종하고 복종해. 이와 같은 말은 하지만 그것은 내 추상적인 순종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멘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멘토는 첫째는 부모님이에요. 둘째는
선생님이 스승, 목사님이 뭐 전에 영화에 그거 있었죠? 부사부일체인가? 부목하고 사부님하고 부모님은 일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분이 이분들이 우리 인생의 멘토야. 멘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오디세이에 나오는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고대 전쟁은 한번 나가면 10년, 20년씩 하는데 자기 어린 아들하고 가족들 집의 재산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갈 것인가. 게다가 자기가 잘 아는 멘토스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 아들하고 재산하고 부인하고 가족들을 다 이렇게 맡긴 거예요. 내가 전쟁에 가서 살아 돌아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르는데 맡아달라.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친구가 우리가 있습니까? 어디 정말 내가 어디 어렵게 해서 떠나는데 다 가족을 돌볼 수 없이 떠나는데 내 가족을 누구한테 맡기놓으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멘토스가 부모와 똑같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아들을 길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이 아들은 이 멘토스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이 멘토스의 의견을 듣고 그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서 그 인생이 살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훌륭한 상담자여 우리의 지도자를 멘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장 첫째 되는 멘토는 부모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항상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애들이 이런 설교를 좀 들어야 될 텐데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저도 다 우리 부모님 밑에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녀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에게, 목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절대적 순종을 해야 돼요. 멘토에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내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과 같은 세상은 뭐 학교에서도 가르치기를 부모가 애들한테 뭘 강요하면은 그거는 고발해라 이런 것도 가르친다 그래요. 학생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하는데 세상의 법 질서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멘토와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대통령은 누가 세워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우리가 세울 수 없어요. 목사님도 물론 나도 이 교회 저기에 떠돌아다니다 나 저 목사님 내가 저 목사님 교회로 갈래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봉을 미리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 앞에 영적인 순종을 하여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큰 기적을 이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광야에 또 40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가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자기 생각이 나고 자기 이론이 자기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는 모세에게 불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다는 구원의 표지요? 다 모세에게 속해서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이, 모세가 영적 지도자의 멘토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를 거역했잖아요. 모세를 거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심지어는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 모세가 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모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미리암 누이가, 아니 내가 너보다는 7살이나 더 많고 인생을 살아도 너보다 많이 살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너한테도 말씀하시고 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그래 너는 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구스 여자하고 데리고 살아?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서와 세우신 멘토에게 복종하는 것이 또 다른 불합리하거나 다른 손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다른 조금 손해가 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잘못하고 또 목사님이 잘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분을 세우신 분이, 나의 부모로 만들어주신 분이, 나의 목사님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역사 속에서 보면은 고난을 거의 받지 않고 축복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많이 받고, 이삭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끌고 갔을 때, 뭐 자기의 그 체력으로 봐서도 충분히 아버지가 묶어서 칼로다가 찌르려고 할 때 안 돼! 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순종해서 그 모리아 제다리에 누웠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순종의 제사가 일평생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랄 지역에서 100배의 결실을,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이루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신뢰하면 형통한다. 이게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구하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 속에 주님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궁핍한 것이 있으면, 아쉬운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이건 언제 들어주시나, 이건 언제 이루어주시나 하고 좀 조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역대하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짐을, 축복을 한 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주랴? 황금을 주랴? 권력을 주랴? 명예를 주랴? 아니면 뭐 자손 많이 낳는 걸 주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짊어지고 지금 주려고 계신다 이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뭘 줄까 하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음으로써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서 좋은 일들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께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내가 억울할 때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신 멘토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열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내가 건축하지 않은, 내가 집을 짓지 않은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아파트 사야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집을 지어야 내 집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짓지 아니한 건축한 성읍에서 살 수 있다. 또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포도를 수확하게 되리라.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도성들이 이미 건설되어 있었고, 또 포도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때로 끝난 거 아닌가? 우리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현실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 삶의 풍요를 주님께서 분명히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에 다 부를 가지고 있어요. 또 기업들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들이 다 세계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기독교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합니까? 세상 사람보다 어렵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 그 경로도 겪게 하시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 위에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의 우리 미래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적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있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저 어린 학생들, 자라는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가나안 복지와 같은 우리가 건축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생각해서 우리 어릴 때 보고 생각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부국강경 우리와 같은 지금과 같은 축복을 어떻게 꿈이나 꿨겠어요. 이런 것은 어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나중에는 고기를 정말 참 먹기 싫을 정도로 먹는다든가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믿어도 그런 세상이 우리 시대에 온다는 건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미래적 축복은 우리 다음 세대에 이와 같은 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세 천국의 복으로 다 건축해 놓으신 성읍과 나라 그리고 다 길러놓고 가꾸어 놓으신 포도원의 수확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보따리 쌓아 짊어지고 와 계신다는 거예요. 플로리다의 한 버스 안에서 오랫동안 평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한 사람이 창밖을 계속 자기 고향 마을이 가까워오자 창밖을 계속 내다보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흉악범들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평기를 살면은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는데 교도소에서 나오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이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출소하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다면 그 고향 마을 가로수에다 노란 수건을 매달아 놔라. 그럼 차를 타고 내가 지나가다가 노란 수건이 있으면 내가 내려서 집에 들어가고 없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걸로 보고 나는 그냥 지나가겠다. 해가지고 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계속 창밖을 내다보니까 이제 그 승객들 중에서도 같이 내다보면서 그 노란 수건이 걸려 있나를 찾아봐서 마침 노란 수건이 걸려 있어가지고 출소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갔던 이야기가 이렇게 신문에도 실리고 이렇게 유행이 됐다고. 그래서 70년도인데 72년 동에 이런 것이 유행돼가지고 또 어느 6월에 자기 아들이 오랫동안 장기 복역을 하고 오는데 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그 자기 마을에 떡갈나무, 은행나무 있는 데다가 전부 다 가로수에다 노란 수건을 많이 걸어놓고 이 아버지가 커다란 노란 깃발을 들고 아들이 행여 이 노란 수건을 못 발견하고 그냥 지나갈까봐 그걸 나와서 흔들면서 출소한 자기 아들을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미국 사회에 이슈가 됐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가 끌어안고 맞이하면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처럼 노란 수건을 많이 걸어놓고 깃발을 흔드는 그 나이 드신 늙은 아버지처럼 우리 개인된 우리를 맞이해서 초대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